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부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율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성취되고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대충대충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어제 본문 후반부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5장 21절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또 27절 오늘 말씀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혼 증서에 대해서 그리고 33절에 보면 헛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간음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이 27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간음 어떤 이 실제적인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실제적인 간음을 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도 간음하는 일과 같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눈이 간음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아까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손이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내버리라 고까지 합니다. 무섭죠. 오히려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간음만을 말하는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리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 31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그 모세가 가르쳐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관행을 지적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면 그것은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행위고 또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다시 장가드는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 된다 하시면서 이 이혼 증서를 그냥
자신이 이 어떤 간음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이용하여 이혼하는 것을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이런 어떤 말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면 헌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과 땅으로 또는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으로 의미 없이 자신을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던 이거 외식적인 맹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금지시키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뭐 예루살렘 이름으로 성전 이름으로 하늘로 땅으로 제단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 과도한 헛맹세를 남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맹세도 하지 말라 하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것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살인이나 간음 또 헛된 맹세하는 것,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켜야 될 계명을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또 365개, 이렇게 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다고 해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런 지금 방금 보는 것처럼 간음에 대해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헛된 맹세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그렇게 그런 형식적인 지킴을 지키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덜 종교적이고 의지력도 약한 우리가 과연 이런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이 헛된 자기 과시식의 맹세도 하지 말고 또 이 어떤 정죄를 미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과연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의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먼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살짝 넘겨서 어제 아니군요. 이틀 전에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의 대전제는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또 미워하는 감정 품지 않고, 또 우리 힘으로 참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허풍을 떨거나 또는 자기 과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이 노력하여서 구원함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시고 돌아가실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그 믿음 좋은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도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 인용했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믿음 좋고 그리고 참 열심 있는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참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 누군가를 이렇게 참 사랑하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에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무능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찬양이 있는데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한없이 무능하고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까 읽었던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아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보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첫째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로 나오라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27절과 28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31절, 32절도 한번 보세요.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32절은 또 뭐라고 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새롭게 해서 말씀하세요. 3절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그 앞에 이 33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서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패턴입니다. 항상.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 제자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억구가 너희들은 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것이 어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의지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장사되셨습니까? 왜 그 3일간이나 그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 버림당하시고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또 왜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보는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까? 왜 자정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또 주님 왜 다시 오십니까? 이 모든 주님의 하신 일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렵다 하며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런 죽으심과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자정하신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한 주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율법의 짐.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종교적 의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누릴 때에 우리가 그런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시간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희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 주시는데, 그럼 이제 나도 간음하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 힘으로 나도 이렇게 겉된 맹세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런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그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 스데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하고 주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주님의 하신 일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계속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스데반에게 그런 변화된 주님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할 때, 빌립보서 2장의 5절에부터 나오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모든 자기를 사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주님에 대한 묵상의 글들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묵상들을 해나가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도 날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의 무력함을,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변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